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여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빛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상식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인원인데 그 많은 인원들을 홀로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4절 전반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니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내 편, 네 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은요 둘 다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칼을 빼어 들고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빼어 드신 칼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적들을 향해서만 휘둘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셔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혼내주셔야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합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가는 그냥 보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길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요, 다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권위 앞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죠. 또한 당시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걸어왔던 모든 순간,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모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요, 불가능 그 자체였고요, 적군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네가 나의 편에 설 때 나의 능력과 지혜로 가능하다. 그러니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상식으로 보면 아무런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넘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나의 편에 서겠는가? 너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상식을 넘어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되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내뱉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여리고성의 백성들, 아니요, 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고대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새, 이중 성벽으로 견고하게 솟아있는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상식을 뛰어넘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인 그분께서요, 때로 그 상식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최선을 다해 상식적인 선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일들을 명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요, 상식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